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기쁨이 있고 고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의 분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랍사게가 비방한 것은 히스기야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랍사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하여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분노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한 분노,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신앙과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녀가 모욕을 받으면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 자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내 일처럼 기쁘게 여깁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는 그 이상으로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분노하게 되는 것을 바로 잡기를 원하게 되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내 일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 선배들은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마라. 교회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삶과 교회에 먹칠하지 않는 삶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유익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가 따갑게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이름에 먹칠하는데도 우리는 분노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 까불지 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도리어 목사라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이 마치 진리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신학적으로도 모두 틀리고 다르고 이단 같은데 교회는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노력하고 또 보여주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저런 흉악한 범죄로 목회자들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시큰둥해하며 또 저러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히스기야와 같은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며 가까운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욕을 이겨나가고 바꾸어 나가기 위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노를 품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욕이 사실이 아닌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시대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마음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한 구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또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의 무너짐이 그것입니다. 오늘 아수르 왕의 종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분노를 가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태산 같은 문제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해결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6절과 7절의 하나님의 응답에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소리치고 혼란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소리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모욕이 거짓이 되도록 도리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변하여 기도가 되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세상 속에서 나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흘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